최수진 목사님도 또 하나님 감동을 주면 나오셔서 하세요. 왜냐하면 멀리서 오신 분들을 제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다. 그리고 우리 진태사 목사님은 미국에서 또 부족하지만 성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진짜 그 미국 교회 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땡기세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흘러요. 아멘. 네. 지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아니 이쪽으로 오셔서 마이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리나요?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박수 받을 그런 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쳐주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이곳에 올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일방적인 은혜로 오늘이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저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태어나기를 불교 집안에서 저도 여전히 한국에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절을 하고 계셨고 그 집안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엄마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시고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방황하면서 외롭게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됐을 때 저도 모르게 내가 앞으로 크면은 나는 이런 일을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 한 가지는 내가 고아원 원장이 돼야 되겠고, 하나는 법관이 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여군 장교가 돼서 막 전쟁에 하얀 말 타고 다니면서 싸워야지 그랬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준 건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기에 뿌리 박혀서 나는 그것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것만 알았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것만 오직 가지고 있었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진로에 대해서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계셨지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누구랑 말도 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혼자서 그냥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길러진 것 같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혼자서 헤쳐나가는 것만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얘는 사막에 갖다 놔도 살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하나가 나는 미국에 가서 해야 될 거야, 이런 마음. 그래서 나는 누가 나를 유학을 보내주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난 미국을 가야 되는구나. 누구하고 상의하지 못했어요. 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을 오게 됐고, 미국에서 와서도 굉장히 방황을 하고 갈 길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미국에 올 때 저희 외삼촌이 또 절을 하고 계셨어요. 작은 암자에서 불공 드리고 계셨는데, 저가 한국을 떠날 때 온갖 부적이란 부적은 다 해주셨어요.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 바닥마다 보면은 뭐가 붙어있냐면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 외삼촌은 자기 조카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엔 그러한 것들이 전부 저주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방황하고 거의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밤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 나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데,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귀신의 역사가 이루 말도 못했어요. 그냥 불교가 아니고 저는 불교 우두머리, 사단 섬기는 우두머리의 집의 자녀니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엑소시스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저는 그런 사단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붙잡다 보니 예수님이 저를 강력한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이제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그러다가 제가 언제 이것을 깨닫게 됐냐면 중국 선교지로 떠나면서 제가 왜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데가 보니까 불구덩이로 달려가는 거예요. 막 뚝뚝 떨어지는데 불구덩이. 근데 그게 다 흑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사람들이 선교 얘기하고 막 이럴 때 난 다른 데는 다 가도 아프리카는 안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가게 하신 곳이 아프리카예요.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 남편 때문에 중국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중국 분이 저한테 말을 하는 것이 나보고 한족말을 배웠는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족말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중국말로 한족말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그래. 난 방언을 했는데 제가 중국말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아프리카를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역시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맞구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중국을 가겠다고. 난 중국을 왜 간? 난 중국이 싫다. 왜 싫으냐? 공산당이 싫어서 난 안 가겠다. 근데 우리 남편이 일방적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 나쁜 놈아 어떻게 저 자식을 다 버리고 혼자서 중국을 뛰어들어가냐고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미국 교회 목사님께 가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내가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 내가 너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만약에 나라면 그렇게 안 했겠지만 이미 네 남편이 했으니 내가 널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만저만해서 내가 오갈 데도 없다. 내가 미국에 있으면 시누이 집에서 애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난 거기서 내가 이렇게 얻어먹고 사는 건 싫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추리사가 상태가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추리사가 중국에 가면 이렇게 잘 수 있는 집이나 이런 거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 주시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빠르게 한국으로 나왔어요. 전화해가지고 야, 이 나쁜 놈아, 나 한국 갈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니 처자식을 놔두고 다 버리고 나를 자기 시누이한테 맡기고 혼자 중국으로 도망을 갔으니 속이 상하죠. 오갈 데 없이 해놓으니까. 그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이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따라 들어가면서 청심환을 먹고 들어갔어요. 속이 상하고 가기 싫고 청심환을 먹고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는 날부터 가방 다 잃어버리고, 왜냐하면 택시를 타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택시 타면 물건을 다 차에다 놓고 그냥 내리는 거예요. 중국에 들어갔는데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놓고 차 트렁크에다가 다 넣어놓고 그냥 덜렁덜렁 내린 거예요. 내려가지고 밥을 먹고 났는데 당신 가방 어디 있어? 근데 보니까 싹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그 몰래 돈을 이렇게 숨겨놓은 게 있었어요. 그 애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국에서 무작정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 나와서 어딜 갔냐면 저희 언니가 무당이었어요. 우리 절을 해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거의 가다 절 아니면 중 아니면 무당이 이러니 그 속에서 언니한테 가서 언니네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우리를 내보내더라고요. 집을 찾아가지고 내보내주는데 내가 있으니까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우리를 내보내고 이제 먹을 거를 언니가 대주는데 사탕 하나만 먹어도 이거 먹에 딱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또 이제 동네 교회를 찾아가서 지하실에 가서 이거를 빼내느라 너무 힘든 거예요. 빼내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시원하니까 이제 그때서 감사하고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누가 해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입혀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악한 귀신의 그 영향력 속에서 살았고 그것을 벗어나게 하셨으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궁금한 거를 주변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내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답을 안 하세요. 왜 답을 안 해나 그 당시는 몰랐어요. 말씀을 안 하시면 내 말이 말 같지 않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나한테 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제가 직접 여쭤보면 이만저만 해서 했다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처음엔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서 열까지. 그러나 이제 살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쟤는 쿠쿠야. 쟤는 쿠쿠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그래서 저를 이상한 애를 취급을 하더라고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앞서가고 뭐 하나님에 대한 거를 알면 외롭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외롭다라는 게 옛날에, 그래서 노아가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얘기는 목사님도, 내가 뭐 목사님, 그 목사님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주님이 저보고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일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런 게 어딨노 이러면서 저를 또라이 취급을 하고, 남편이 목회자가 돼야 되니까 저보고 일을 해서 돈을 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넌 세상 일을 하지 말고 내 일만 해라 그러시는데, 그래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일을 나가요. 일을 나가면 그날 쓰러져요. 쓰러져서 병명도 모르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모른다 그래. 그럼 집에 와서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드러나서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그냥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와서 그래 이제 내가 일하라고 안 할 테니까 일하라고 안 할 테니까 이제 일어나면 일하라고 안 시킨대요. 그거 얼마 있다 보면 또 스르륵 일어나서 또 움직여요. 그 어느 세월 보면 또 이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목회를 해야 되니까 나는 일을 해서 이렇게 해라.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아니라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참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는데 어느 날 주님이 때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너를 치유할 능이 없어서 너를 치유 못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치유 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유해 줄 수가 없단다 그러셔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잘못했다고, 왜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만 일을 하고 이러니까 그럴 때마다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아프기 시작을 하고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결국은 이제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중국으로 갔잖아요. 중국으로 간 거는 남편이 당신이 나와 6개월 동안만 중국에 가서 당신이 원치 않으면 내가 원하는 아프리카를 가든 미국으로 가든 갈 테니까 6개월만 중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소망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6개월만 지나기를 맨날 기다렸어요. 중국에 왔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밖에도 못 나갔어요.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2000년도에 저희가 중국을 갔는데 너무 무섭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국방색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공산당 그 괴뢰군 생각이 나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밤에 그러면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데리고 갔는데 아들이 저녁에 전부 문단속을 해요. 아빠는 그냥 막 중국 그냥 오만 대 다 돌아다니고 저하고 애들하고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무서워서 내가 꼼짝을 못하니까 애들이 엄마는 어른인데 뭐가 무서워? 몰라, 무서워. 그러다가 6개월만 기다리는데 6개월 되는 그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그곳에서 교회를 해라. 그래서 이건 너무나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교회를 하라고? 아니 여기서 무슨 교회를 해? 우리 목사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교회를 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국제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영어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옷장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옷장에서. 거기 전부 지하교회니까 지하교회가 아니고 너는 옷장에서 나와서 목회를 해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멘 하는데 눈을 뜨고 나면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한국 선교사님들도 엄청 많았지만 외국에서 온 미국 선교사님들, 호주, 저희들은 만난 분이 호주 선교사님들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호주 선교사님 가족들과 저희가 같이 주일마다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 가운데 한 20여 명이 이제 선교사님들이랑 모임을 가져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근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교제만 하는 거예요. 교제만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어느 날부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시키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시키면 이 육중한 사람들이 그냥 꽝꽝 넘어가면서 그분들이 일어나면 나한테서 무슨 귀신이 나갔어, 무슨 귀신이 나갔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라 그러셨을 때 남편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은 no 하고 잘라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땅에 떨어지니까 나누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사람을 믿게 하셨듯이 저분도 믿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말도 못해요. 네.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주의 종이 되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함께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라고 그랬는지 중국에 간 지 6개월 그날, 딱 6개월 되는 그날 주님이 저에게 교회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국제교회를, 차를 타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해라, 교회를 해라, 국제교회를 해라, 영어권 교회를 해라. 근데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다가 기도하는데 저한테 기도받고 꽈당 넘어가서 귀신 나간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영어 선생님으로 중국에 오셨고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알았다라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하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제임스 목사님도 그러냐고, 그럼 해야 되겠지.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Not you, James, but 추리사 이라는 거예요. 너가 아니고 추리사 말이야, 추리사.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우리 목사님이 또 당신이 하신다고 그랬고 저는 또 눌려졌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 말고 추리사라고, 추리사 그래.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기로 해서, 그렇지만 그 나머지 일을 저는 선포만 하고 일은 우리 남편 목사님이 다니면서 다 하는 거예요. 왜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는데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을래 살래 그러시더라고요. 너 죽을래 살래.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이 날 죽여버린다고? 그렇잖아요. 너 순종 안 하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지금은 이해가 가요. 그래, 나는 이 땅에 온 게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왔다면,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한다면 난 죽어야지. 내가 여기 살아서 뭐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고 죽는 거가 나는 무섭다 생각해서 그때는 물불 가려지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공산당도 안 두렵고 중국 정부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에 공개적으로 교회가 처음에는 술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술집, 나이트클럽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중국에 가면 큰 도시마다 국제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국제교회, 북경에 가면 BICF라고 베이징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펠로십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하면서 대련이거든요. 달리엔이니까 D잖아요. DICF가 시작된 거예요. 달리엔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펠로십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됐는데 하나님, 난 설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내 얘기만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그러고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기도를 하면
뼈가 아프도록 기도했어요. 뼈가 아프도록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설교 작성을 못해. 우리 남편은 똑똑해가지고요, 설교 작성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해요. 근데 난 굉장히 어눌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다 빼버리니까 또 아는 것도 없어져요. 꼭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교회를 시작하면서 이것도 없이 지금 목사님 뭐 원고도 없이 하시듯이 저도 그냥 그때그때 밤새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럼 성경 찾아서 여기 봐라 저기 봐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해서 여기에다 마음에다 담고 올라가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여기 올라갈 때 말씀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다가 처음에 영어 선생님 딱 2사람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 나이트클럽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막 채워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한국 사람도 들고 러시아 사람, 하여튼 그 많은 나라가 유나이티드 네이션 같았어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맞죠? 그 많은 이제 다국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이제 인터내셔널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있으니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영어로 하면 우리 목사님은 한글로 이제 설교를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 분들을 위해서. 그럼 이제 오늘 설교가 뭐냐? 그러면 이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웃라인을 해서 이거를 할 겁니다. 그러고 좀 아침에 이걸 딱 보면서 이래. 이거를 설교야? 이것도 설교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고민이 되는 거야. 갈등이. 오 마이 갓. 나는 이제 이거 설교 어떡하지? 당장 바꿔야 되는데 뭐를 바꾸지? 그때서부터는 또 힘든 거예요. 그 맨날 울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울면서 교회를 가. 근데 그렇게 야단 맞은 날은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분한테는 말 같지 않은 설교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영어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세워놓고, 우리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는 것뿐이에요. 있어서 이거 말해 그러면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체부구나. 하나님은 오늘은 뭘 전달해 줄까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도 못한 역사를 이루시지만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중국 사람들이 계속 돕는 거예요. 도와서 그 교회가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 교회들은 이 공안들이 총 들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협박하고 막 조사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때만 해도 미국 시민권자는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잡아가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낸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듯이 그랬는데 미국 시민권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많은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혜택을 많이 입었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분들이 종교국 같은 데서 절 찾아와서 네가 원하는 걸 도와주고 싶었는데 못 도와줬어 이래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렇게 끌어안으면 이분이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What did I do? What did I do? 내가 뭐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분이 펑펑 울지? 그냥 안아만 줘도 울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목사님 그렇게 조금만 하시는 좀 거예요. 줄여봐 보세요. 간단하게 조금만 더. 예, 하나님이 세 번째예요. 간단하게. 예, 이제 여기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아프리카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제가 하고자 하는 아프리카 사역을 하시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다가 이 팬데믹 때 미국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제가 많이 침체됐어요. 많이 침체된 가운데 제가 침체되지 않았으면 아마 이 기쁨의 교회를 찾아 나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침체되는 것도 은혜라는 걸 알았고, 제가 이렇게 찾아 나설 수 있고, 또 그러는 와중에 우리 맹주성 목사님이 저희와 같이 사역한 지 20년이 넘게 됐는데 중국에 계속 오셔서 같이 사역을 해주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기쁨의 교회를 다녀오시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기쁨의 교회를 왔는데 올 때 우리 임승규 목사님을 꼭 찾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목사님 바쁘시고 저는 은혜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못 만났고, 마침 미국에 오신다고 그러길래 단 하루라도 좀 와주시면 안 돼요 우리 동네로 그랬더니 이번엔 시간이 안 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간 거예요. 인디애나폴리스로 쫓아가가지고 했는데 처음으로 사람에게 안수받고 이렇게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는데 이 강력한 힘이 들어오는데 제가 입을 벌리고 소리만 지를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들어오는 거를 처음으로 느꼈고, 목사님이 손바닥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손가락이 아니고 불이에요. 불이 내 손을 훑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불 훑는 거는 2번씩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평신도 때도 제가 미국 교회 가서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어느 분이 와서 손을 댔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과당탕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분이 나에게 손을 댔는데 이분이 날아갔어요. 내가 날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런 거 전혀 몰랐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글같이 제가 미국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과 그 교회가 침체됐다가 불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이제 요구하셔서 기도했는데, 진짜 제가 배운 게 기쁨의 교회 가서 배운 것이 목사님들이 손을 안, 왜냐면 제가 손 얹고 기도하면 저보고 자꾸 밀었다고 그래요. 밀어가지고 넘어졌다 뭐 막 이래길래 저도 기쁨의 교회에서 그걸 배워서 손 안 대고 그냥 손 얹고 성령님 오시게 기도했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손을 올리자마자 꽈당 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크신데 이런 강력한 힘의 기도는 처음 받아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지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챕터를 가게 하시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지금 기쁨의 교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라 그럴까, 수많은 교회, 미국에도 유명한 카나다의 엘포 철치 있잖아요. 엘포 철치도 저희가 가봤어요. 엘포 철치,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가봤는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또 플로리다에서 어디죠? 펜사콜라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도 가봤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분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런데 기쁨의 교회에서 함께 은혜 받으신 동역자 목사님들, 그곳에서 은혜 받으신 목사님들은 동일하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이 기름 부으심이 임파테이션이에요. 임파테이션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누구나 기쁨의 교회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예전과 같지 않게 지금의 하나님의 흐름이 이것이구나를 알았고, 예전에는 제가 어디 가서 부흥회 한다고 해서 가면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여기 있는데 너 어디 가? 그러세요. 그래서 부흥회도 저는 안 다녔어요. 왜? 주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근데 제가 기쁨의 교회고 저는 다른 목적으로 이번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이사하고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저는 여기도 2박 3일 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2박 3일이 아니래요. 그래도 난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돼. 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단 말이죠. 이곳에 있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듯이 나만이 아니고 다 됩니다 그러시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되잖아요. 저도 불을 받았거든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강력한 역사하심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또 새로운 챕터를 대한민국에 역사하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강력한 목사님들이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기름 부으심을 줄 수 없었어요. 줄 수 없었어요. 아주 소수였어요. 그런데 기쁨의 교회나 이 목사님은 모두에게 다 임팔테이션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것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파도를 우리는 탈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파도를 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단 하루라도 좋다, 한 시간이라도 좋다. 난 정말 힘들었어요. 어제 와가지고 완전히 골아 떨어져가지고 아침에도 제발 하루라도 더 자고 싶다. 그래도 왔어요. 내가 자는 것보다 나는 여기 와서 엎으러져도 여기 와서 엎으러지리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사모하셔요. 사모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어야 하면.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나쁜 놈이 하나 있다고. 나쁜 놈이 누군지 한번 알아야 되잖아요. 예, 나쁜 놈이 아니고 이제는 좋은 목사님.